네, 성경 봉독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저도 처음인데 마이크가 어디냐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제가 오늘 여수가 처음입니다. 네, 1997년도에 여천까지 와서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네, 여수가 처음인데 제가 흠모하는 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교우님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 예배가 마치자마자 짐을 꾸려서 막 먼저 갑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저희 뒤에서 한 교우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절대 웃기지 마세요. 잘 못 웃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하나 같이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세 번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악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들려면 단연 가룟 유다를 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뒤에서 넘버 2라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베드로를 듭니까? 뒤에서, 앞에서 말고 뒤에서 악평을 듣는 두 번째 넘버 2를 들려면 누구를 보통 들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도마를 그렇게 들 겁니다. 도마를 드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를 명칭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어떻게 도마를 명칭하죠? 의심 많은 도마. 네, 수식어가 그냥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의심 많은 도마일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의 반대. 네, 불신입니다. 네, 믿음이 여기에 있다면, 네, 빌리프라는 믿음이 여기에 있다면 디스빌리프라는 불신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믿지 않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중간 통로, 그러니까
검은색에서 만약 흰색으로 간다면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지는 이 회색 지대가 바로 의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의심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조목조목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깊게 들으면서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의 부활절에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은 감격 그리고 환호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그 의심을 그냥 여과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의심의 영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것이 의심의 영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 넘버 2인 이 도마에 대해서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10명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믿지 않겠다는 말을 헬라 원어로 우메피스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메피스투소. 자, 우리는 부정할 때에 그냥 않겠다라고 한 번만 부정을 하는데, 여기는 우와 메라는 두 가지 부정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두 가지 부정어가 한 문장에 나오면 강한 긍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부정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만 쓰지 않고 부정어를 두 개를 써서 메 피스투스, 피스투스가 피스타스, 믿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결코 믿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진짜 믿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왜 믿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실은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믿고 싶다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떠나는 그 마지막 주의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차도 반납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평소에 수요일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나오신 이유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 끊겼다고 저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분이 차 한잔하고 가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좋지요. 그랬는데 호숫가에서 이분하고 밤늦게 차를 한잔하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실은요, 저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을 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 가까이 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속에 그 많은 시간들이 10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 속에 역사하셔서 그 회색 지대에서 믿음의 지역으로 옮겨간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믿지 않겠다가 아니고 나도 정말 믿고 싶다. 그런데 나 좀 제발 믿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우메 피스투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하고 새벽부터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 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보다는 도마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들어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마는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참 도마는 나보다 낫다, 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숱한 시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명명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당한 표현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자, 제가 지금 도마가 없는 틈을 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도마가 없는 틈을 타서 10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두려워서, 지난 주일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면서 문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문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겹겹이 걸어 잠글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통과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에이레네 하시니까 막 깜짝 놀라죠. 유령이다. 근데 주님이 유령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 니들 이리 와봐. 여기 못자국 봐. 손 넣어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왔는데 자기만 빼놓고 예수님께서 10 제자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니들 말하는 것 가지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나도 그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만지고, 나도 그렇게 손 넣어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나 믿겠다.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남들이 받지 못했던 혜택을 나 혼자 받겠다고 나 혼자 출시없어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하고 똑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주셨던 만큼 나한테도 그렇게 보여달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 많은 도마랍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8회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자, 8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8일이 지나서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날짜 계산법상 첫날과 마지막 날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까? 7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 지나서 7일 지난 오늘 주일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둘러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 요런 농담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겠죠. 그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그렇게 주님께서 계시겠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또 에이레네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그 흉터를 만져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믿겠다는 그 도마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말을 제자들에게밖에 한 게 없는데 그 말을 주님께서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자, 도마가 요구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왜 생겼던 상처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찢기고 찔렸던 그 상처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했던 그 흔적입니다. 도마가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함으로 생겼던 그 상처 보여달라고. 그 상처를 보면 부활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상처, 아픔의 흔적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만졌다, 안 만졌다? 성경에 없습니다. 네, 만졌다는 말 없습니다. 만졌다는 말이 없으니까 저는 만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죠?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깊게 배어 있는 그 못자국이 주님의 고난의 흔적, 사랑함으로 진리 때문에 찔리고 찢겼던 그 흔적이 바로 그 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평서문처럼 우리 문장에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평서문. 그런데 헬라 원어에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탄문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재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별로 놀라지 않죠.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유대교만 똘똘 신봉하고 있던 그 지역 사회 속에서 고백되었던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는 배교자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이 놀라운 고백,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하는 이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 진리 때문에 찢겨졌던 그 상처를 보면서 도마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명하게 드러난 주님의 손의 상처만으로도 그는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상처만 보고 그대로 고백할 따름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 제가 20대 청년부 생활을 했던 것이 그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청년부 활동을 20대에 했던 교회는 참 좀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매년 신앙 사교행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동국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스님이 오셔서 설법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지만 무신론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오셨을 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이후에 한 3년을 그분하고 옆에서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하셨던 그 신앙사경회의 테이프를 제가 그때에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는 제목으로 신앙 사경회를 하셨는데, 그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14년 뒤인 2007년 7월 24일 이분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암세포가 깊게 침투해 와서 온몸의 구석구석이 다 무너지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주 정말 고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은 이분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딸 이민아 목사님과 손자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딸과 손자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졌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고난의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슴에, 우리 세포 속에 그 아픔을 새기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채 다 쏟지 못하고 가셨다는 그 남은 고난, 그 고난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편으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남겼던 그 고난을 너의 몸에 심으면서, 너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목회하는 이 바울이,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아픔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 속에, 내 육신 속에, 연약한 이 속에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가는 사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담아야 할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나는 고난받지 않겠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짝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온전히 진리를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진 이 아픔의 흔적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증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야말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주님께서 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오셨다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속에 주님께서 도마하고 숨바꼭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바쁜 40일이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 왜 두 번을 굳이 찾아와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 한 번에 11명이 있을 때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할 때 마가복음이 대략 서기 68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20여 년 뒤에 기록이 되었는데 한창 박해가 심해져간 바로 그때 대부분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떠나고 없던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도 부활을 목격했다면, 우리도 주님의 창자국을 만져봤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그 손 못자국을 만져봤다면 우리도 믿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한은,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도마의 추억을 다시 되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에 오늘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우리 바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더 복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1세대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흔적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부재한 이 시기를 살아가는 그때에 바로 너희들이
너희들 몸에 새겼던 그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당했던 흔적, 진리를 위해서 아파했던 흉터를 부활의 증거로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니다가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의 옆에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분명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부림치는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8년 가까이 되는데 어머니께서 동네 외곽에 그것도 논들만 쭉 있는 그 한가운데 혼자 사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한밤중에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동네 가까이로 어머니 오시고 싶은데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3년 전에 집을 그렇게 지어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집을 짓다 보니 이게 있는 집을 인테리어에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집 짓지 말라고 늘른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그 경험들을 했습니다. 1년 꼬박 동안 매주 월요일을 새벽에 운전해서 내려가서 왕복 한 7, 8시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동네에서 집을 지으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별 문제가 다 생겨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 부지를 묵혀뒀다 보니까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농기구를 비롯해서 뭐 별별 것들을 다, 쓰레기들을 다 채워놨습니다.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드려서 옮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을 뜯고 난 뒤에 그 천장재 있죠, 슬레이트라고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이만큼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구라 그래서 제가 80이 넘으신 어르신께 전화를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누구입니다. 누구 아들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집을 여차여차해서 짓게 되었으니까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이 거기에 놓아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정 옮기고 싶다면 네가 옮겨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놔둬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리어커를 끌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다면 아마 그날부로 저희 어머니 동네에서 못 사시게 됐을 겁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제 친구였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집 아들한테 내가 전화해볼게 이러는 겁니다. 그 집 아들이 저희보다 몇 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집 아들 아버지하고 똑같았습니다. 내가 10만 원이면 옮겨도 그 정도 돈이면 내 못한다. 네가 정 그러면 네가 옮겨서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놔라. 이걸 옮겨야 공사를 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읍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환경과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분들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바로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어머니 여기 못 사십니다. 제가 반 내겠습니다. 반 낼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고맙게도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에 와보시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 10만 원 받고 저한테 그 반이라고 했던 거 받고, 평소에 반 했던 게 실은 그 이장은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많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를 이 읍사무소의 유유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옮겨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대단하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마을 속에, 시골 마을 속에 어머니께서 홀로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왔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이렇게 삐뚤게 다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겨가면서 손에 봐가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숙이 빚 보증 서주지 않는다고 밤에 술을 먹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부엌칼이 그대로 열린 문으로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그
중앙으로 들어오는 부엌칼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손을 다 지나서 피가 한가득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당숙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어른이다 어른이다. 한평생을 그렇게 사시면서 그 마을에 한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면서 고난을 새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하신 산돌교회 교우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5, 6 성교회 여러분, 우리에겐 진리 때문에 생겼던 흔적이 있습니까? 시대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갔던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흔적과 자국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그 몸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니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차에 내려서 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기저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전해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심입니다. 손해보고 내 물건을 훔쳐간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 다시 그 돈을 주고 그 물건을 다시 사오고, 예전에 그냥 다 내보냈던 그 직원들인데 나중에 지나서 그 집 한 채 돈을 다시 들여서 그분들에게 퇴직금을 주시면서 손해보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쌓아가시는 교우님들이 계신 이 교회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이 여수 땅에서 불 밝히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견뎌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든든해 하시면서 내 몸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내 몸으로 나를 대신해서 부활의 흔적이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한 남편을 사랑하면서, 내만 같지 않는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사람 만들고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습니까? 군데군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흔적을 가진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길,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